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온전히 다스림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땅의 교회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다스림 받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미혹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는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자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영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무지함을 벗어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한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4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 무지함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거의 모든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적 무지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조상 때대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들의 땅에 오셨고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함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르침받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르친 메시아 사상은 다윗 왕 같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국가를 해방시켜주는 육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육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기도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영적 무지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목사들도 성도들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많은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악한 사탄은 마지막 때에 교묘하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곧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목을 하되어서
말씀을 듣고 보아도 들을 때뿐이고 말씀을 보아도 볼 때뿐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받는 길뿐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의 영적 무지함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배척한 영적 무지함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면요? 이 사람이 마리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놀라면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을 얻었는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누구의 아들이냐고 말하는데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그 아버지 요셉 목수의 뒤를 이어서 목수 생활을 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목수 직업은 천한 직업입니다. 특히 나사렛은 유대인 지역에서도 비천한 자들이 사는 시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자 아버지가 하셨던 목수 일을 대신하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가장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님 남동생들이 4명이 있었고 누이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동생들이 6명이었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하면은 7명 정도 되었는데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이 가족들을 공생애가 시작되는 30살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돌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난한 집안 형편에 유대인들의 납비 학교는 근처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예수님의 가정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수로 먹고 살려고 납비 학교도 정규 교육도 받은 적 없는 예수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디서 언제 어떻게 이런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설교를 이렇게 잘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제와 여동생들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아니했습니다. 훗날에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를 기록하였고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형제 유다도 훗날에 신약 성경 유다서를 기록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형제들과 누이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튼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수가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설교를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영적 무지함은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유대인 대부분들이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기머거리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이미 이방 지역까지 소문들이 났으므로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문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놀라운 소문과 말씀을 듣고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나사렛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나사렛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게 했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쳤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은 육적인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실 것이라고, 이러한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음에도 유대인들은 남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육적인 왕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악한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대초애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서기관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모두 다 죽이는 무서운 짓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알고도 오히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무서운 짓을 행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음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장 싫어한 놈이 누굽니까? 바로 악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사탄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미혹해서 영적 소경과 영적 기먹이가 되게 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곧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악한 사탄에게 미혹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서 가르침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그냥 누워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소경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르친 메시아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메시아는 다윗 왕 같은 자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그 가르침이 아무리 이대하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올바른 가르침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가르침 받은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만 가르침 받고 신약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진짜이고 신약 성경은 가짜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믿어질까봐 신약 성경은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침받아서 오직의 순망과 오직의 술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무지한 자들을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알려져 있는 속담을 사용해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신의 집안 위해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도 선자로서 이러한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안 식구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배척하는 나사렛 고향 땅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고 소수의 병자들만 치료해주고 고향을 떠났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저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영적으로 무지한 나사렛 사람들을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을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후로 다시는 나사렛 고향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친척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 무지함이 이런 무서운 말을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오신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전능자이신 예수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한 자들은 무서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행동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아래 어린이들을 죽이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모두 다 영적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고향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12명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도록 깨우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5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9절을 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2번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을 주었다는 것은 곧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이 삼위되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곳에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이단으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삼일체를 부인하고서는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고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팡이 외에는 전대도 짜지 말고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입지 말고 신발도 신고 있는 신발만 신고 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사명자들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는 목사일 뿐만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음과 몸의 습관처럼 빼야 할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았다고 고백한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순서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사명자는 한 곳에 머물라 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0절.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거처를 정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집이 거처가 편하고 다른 집에서 대접이 좋다고 해서 집을 옮겨 다니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환경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지 말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둯대만 바라보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향해서 분명한 행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수님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듣지 아니할 때는 그곳을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 땅을 밟으면은 발과 옷에 묻은 이방 땅의 먼지를 털어내는 생활 습관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습관을 복음을 거부한 자들, 즉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마지막 날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회개를 외치라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마음의 순서라면은 회개는 예수님을 의지한 자가 맨 먼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맨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 성령을 받을 때 나의 영적 무지함이 벗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깨끗한 음식을 담아도 그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 안에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데 나사렛 사람들처럼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들어도 영적 무지함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마음의 밭에, 이 밭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밭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은 그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절저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무시함도 벗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은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고 사람들 마음이 갈수록 악해져가는 이 시대인데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들은 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자들을 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도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났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라 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의 능력을 받아 사명을 감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영적 무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자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임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무지함이 언제 벗겨졌습니까?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 받은 후 영적인 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영적 무지함이 벗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의 메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 무지한 자는 결코 영적 세계를 볼 수도 없는 영적 소경입니다. 또한 영적인 말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적 기모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미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도 않고 지금도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장차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재림 예수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자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으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영적 무지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른 메시아를 전하고 가르침으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악한 사탄이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미혹되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만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전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양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전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너희가 잘 용납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도 악한 사탄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 같은 세력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에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악한 사탄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더라도 다른 예수를 믿도록 미혹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육적인 기도를 하도록 미혹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악한 사탄이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마지막 때에 교회들과 목사들과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형식과 외식된 자가 되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면 결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이 마지막 때에 인간들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미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설 기다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세상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영적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염려, 걱정, 근심을 가져와서 영적인 자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이 가져오는 질병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연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